자,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4쪽 부근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의 사명 뭘까요? 자, 오늘 본문 주제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 주제는 이겁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전 과정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진술하고 있다. 오늘 앞뒤 문맥 다 포함한 주제는요, 바울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에 오는 과정이 있었죠.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또 차를 타고 온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걸어서 온 분도 있을 거고, 다른 분 차에 또 같이 오신 분도 있고, 그 과정이라 그러죠. 그 과정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진술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 앞뒤 문맥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이다. 한국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그 선교의 빚을 갚아야 한다. 오늘 설교 주제는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다 포함합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은 여러분 빨리 갚아야 되죠,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는 빌려 쓸 수도 있지만 형편되면 또 갚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선교의 빚을 갚아야 한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과정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교회 가면 낫는다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도 뭔지도 모르고 엄마의 업혀 그냥 나오다 보니까 교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깊은 우울의식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죽겠다 해서 자진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옆에 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참 매력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의 매력을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삼으시기까지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까? 이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 맞는데 그런데 구원이 나 개인에게 오기까지의 그 과정, 참 이건 기적이죠. 사실은 기적입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이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이 하나하나 다 있다. 그것을 아주 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별로 정리를 해 놓은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보내는 자가 있어야 전파하는 자가 있을 거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게 될 거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전 과정, 거기서 저는 마지막 부분 보내는 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전 과정은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어야 한다.
오늘 그 본문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기 이제 부르는 자라는 이 말이 그냥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옥경아 그러잖아요. 이름을 부르고 옥경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기 부인이 요즘은 뭐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 가수분 누구지 아시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하는데 어쨌든 옥경아하고 노래를 만들 만큼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아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는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받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그 하나의 외적인 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이것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고백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음으로 일단 믿는 바를 입으로 하는 게 고백이거든요. 물론 이제 언어가 안 되는 분들은 마음으로 고백도 하나님이 다 받긴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일 것 같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을 해야 그게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그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시인한다 이 말은 호몰로게오.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게 오늘 13절에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단어와 동일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호몰로게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예요. 예배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쫙 집으로 가든지 여러분들은 뭐 어디로 가든지 교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주일날 11시에 예배 전부 다 드리고 교인들이 세계적으로 쫙 흩어지면서 교회가 쫙 흩어지고 굉장히 감격스럽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그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쫙 드리고 쫙 흩어질 때 교회가 쫙 흩어져 가지고 세상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부르냐면 신앙 고백적 공동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좀 아쉽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냐 하면 1885년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와요. 1885년. 물론 뭐 1884년, 뭐 1882년 앞으로 땡겨서 보는 사람, 물론 성경은 좀 빨리 들어왔습니다만은 외국 선교사, 미국 그리고 저 카나다 선교사들 그리고 호주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데가 1885년. 여러분 이 전라도 이쪽으로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오죠. 경상도, 전라도.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에는 교회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복음이 그만큼 빨리 들어온 거예요.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근데 정상적으로 이제 교회가 조직이 된 것은 언제냐면 1907년이에요. 1907년. 그러니까 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약 한 2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조직적인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가 1907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들어온 지 약 한 20년 후에 돼야 이제 조직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1907년에 한국 사람들로서는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서는 외국 선교사들. 그때는 우리나라 목사가 아무도 없을 때예요. 지금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남아 돌아가지만 1880, 1909년, 1907년도에는 목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장로님들은 이제 많은데 목사는 해봐야 외국 선교사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36분하고 선교사님 33명 합쳐가지고 69명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노회라는 것을 처음 조직합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순수한 우리 한국인 목사 7명이 안수를 받습니다. 그게 1907년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요,
우리 장로교 신앙 표준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칼빈주의에서 나온, 칼빈부터로 나온 개혁 신앙을 이어받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장로교회 모든 사람의 신앙의 신조인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기는 한국은 아직 어리다. 영적으로 어리다. 그렇게 해서 그 고백서를 처음에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12신조, 이거는 어디서 넘어온 거냐면 인도도 복음 굉장히 빨리 들어갔거든요. 인도에서 나온 간단한 12신조, 이것을 장로교 동로회 하나의 신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0년 정도 지났어야 드디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받아들여요. 그때가 1967년경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요, 우리 한국교회 뿌리가 신앙 고백적 공동체로 출발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지금 내 개인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나는 내 개인이 아니고 나는 신앙 고백적 공동체의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예배 자리에 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 많습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우리는 주로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이게 주로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 고백적 공동체로 출발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980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1970년 후반부터 80년 그 어간에 약 한 1200만 명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한 인구의 4분의 1이 다 교인이야 할 만큼. 내장산 놀러 가면 여기서도 목사님, 권사님 전부 다, 그런 데 가서는 그냥 김 사장, 황 목사 이렇게 부르지 말고 황 사장 이렇게 부르면 좋은데, 황 목사님 이리 어디서 요 자리 비습니다 이러고 막 다른 사람 자리 막 앉을 자리 있는데 그 앉히고, 목사님 서기는 좋은데 그것을 그냥 황 사장님 요 자리 비서 이러면 좋잖아. 근데 권사님, 집사님 그만큼 교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교인들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던가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만큼 신앙생활이 참 잘 돼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본받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모범적이었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신앙 고백적 공동체로 출발하지 못한 안타까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 고백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백을 강조도 하지 않고 또 신앙 고백과 관련된 교리도 소홀하고 해요. 왜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증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내 마음에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고 싶어도 거기는 본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고백 못 하거든. 옆에서 억지로 니 해라 하면 된다 막 이래서 억지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고백하겠냐? 부르리오는 고백한다 그랬죠?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신앙 고백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또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14절 중반절,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겠냐? 안 들었는데 뭘 내가 믿겠냐? 그리고 내가 믿어야 고백을 하는 거고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겠냐? 듣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들음에서 나와요. 그거는 로마서 여러분 10장 그 17절에 있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예수님을 불러야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게 전 과정인데, 여러분 들어야만 내가 믿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십시오. 아멘. 안 할랍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많이 들으셔야 믿음이 자라요. 다른 것 가지고 믿음 안 자라요. 미안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믿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자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순간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감정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건 진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파.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야,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우리 동네는요 교회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요?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와서 전파해 줘야 되는데. 전파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하는데 복음 전도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이 전파하는 이게 더 초점을 맞추는 거는 설교입니다. 전도와 설교, 이게 여기 전파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전파한다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령 아시죠? 전령. 전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문서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이걸 전령이라 그래요. 전령. 제가 군대 생활을 해군본부, 서울 대방동 해군본부에서 했는데요, 저는 보안사령부에 근무를 했어요. 그때 저게 2급 비치 인가자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전령을 했어요. 그래서 비밀 문서 같은 거, 이런 거, 그때 우리 보안사령관이 노태우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대방동 해군본부에서 그 전령물을 내가 딱 백에 넣고 운전기사 한 사람 데리고, 그러니까 보안사령부에 가서 전달하고, 그걸 제가 했어요. 전령이에요, 전령. 전령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나 문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게 전령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령은요, 말을 듣는 전령을 오늘 예를 들게요. 누가, 우리 문원근 집사님이 내한테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를 내가 김용주 장로님한테 전한다 할 때, 문원근 집사님이 내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문 집사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엉뚱한 말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하려고 하는 말을 제일 잘 들어야지.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문 집사님이, 이거 김용주 집사님, 목 장로님한테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김대중 집사님한테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령은 인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할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내가 김용주 장로님한테 가는데 김대중 집사님한테 전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령은 첫 번째, 메시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대상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충분히 인지를 했는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김용주 장로님, 제가 전한 이야기 알겠습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문원근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전하는 말입니다. 인지됐습니까? 그럼 두 사람이 전하는 말이나 전함을 받은 사람이 동일해야 이 전령이, 제가 하는 일이 성공적이잖아요. 여러분, 전파한다라는 것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나 또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다 지켜야 될 수칙이에요.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것을 전달을 하고, 전달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그대로 다 이해를 했는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신앙 고백할 수 있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아쉽게도 오늘은 우리 복음 처음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제가 예를 계속 들 거예요. 아쉽게도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의 그 성분, 소위 말하는 신앙의 그 컬러, 이게 조금 다른 컬러에서 들어온 복음이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그 앞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툭 던져놓고 가서 자기는 잡혀가지고 순교당하고, 27살 토마스 선교사, 영국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툭 던져놓은 성경을, 우리나라는 그래서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성경이 들어왔을 때에 그 성경 자체만 너무 강조한 거예요. 성경 받아라, 성경을 갖고 있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지난번 설교처럼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그 성경 그 자체에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이걸 뭐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하는 말도 있고 사탄이 하는 말도 있고 그런 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 성경 이해와 해석이 선교사들이 정확하게 한국에 전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쉬워요. 선교사님들 그 당시에는 어떤 신앙의 열정으로 한국 선교에 들어오게 됐냐 하면요, 개인 회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 개인이 구원받아서 내 마음은 너무 뜨거워, 야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할까, 그때 마침 한국의 선교사들을 모집한다, 그럼 나도 가야지, 이렇게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1885년의 선교사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성경의 진리 그리고 성경의 해석에 확 초점을 맞추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자기가 개인의 뜨거운 개인의 열정 또 개인의 회심,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오다 보니까 성경 자체는 많이 강조한 거 맞는데 그게 성경주의로 흘러가 버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물론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선에도 문맹률도 낮고 거기 글자를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1882년 이모군란, 1884년에 갑신정변, 너무 어려운 시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자 예수님 믿어라, 너 성경책 받아라, 성경책 받으면 요 구원 다 있다, 이렇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전령의 첫 번째 수칙은 뭐냐 하면 성경 안에 있는 그 바른 진리를 먼저 인지를 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다른 대상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가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이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된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온 것도 하나의 안타까움입니다. 전파하는 자들은 정확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고요. 전파하는 자는 자기 개인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사회의 정치적인 이슈나 인간이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가를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 요즘 여러분들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 있고요. 우리는 지금 SNS 그런 시대에 지금 젖어 삽니다. 얼마든지 챗 GPT도 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홍수 시대를 사는데, 홍수 장로님 미안합니다, 홍수 시대를 사는데 뭐하러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 듣겠습니까? TV에 다 나오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또 그 이야기를 또 한다?
저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그 참된 진리가 교회에 전거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초창기에는 그런 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거 그거 다 전해라는 거야. 엉뚱하게 전하지 마라. 돈 버는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마라.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나, 행복하게 사는 조건 1, 2, 3 해가지고 설교 시간 3, 40분을 보낸다? 그거는 유선생도 잘 가르쳐줘요. 유선생 아시죠? 장로교 헌법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 102조 총회의 직무, 잘 들으십시오. 102조의 총회의 직무. 총회라는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모은 것 중에 제일 상부에 있는 게 총회잖아요. 총회는 정치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뭐 표 얻어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총회의 직무는 분명히 헌법에 나와 있는데 헌법을 안 지키니까 문제죠. 제8항에 보면 총회는 교육, 선교 및 구제에 관한 일을 실천한다. 여러분 총회의 직무 분명해요. 근데 요즘 뭐 어느 교단이나 총회에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삽사사사사 내 찍어주라. 내 표 한 표 줘야 되는데 내가 이 한 표 줄게. 내 도와줄게. 내 다음 도와주라. 그 총회를 첫날 만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회에 분명히 그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 교육, 선교, 구제입니다. 이걸 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사명이 뭡니까? 전도 사업, 선교 사업입니다. 전도나 선교나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 차이는 있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 국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라면 선교라는 것은 타 문화권, 그래서 일본, 중국, 뭐 미국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선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문화, 동일 문화권에 우리 동네 사천 지역에 전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은 구원받고 그게 인간의 최종적인 소망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아라고 목사님 제자 삼아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자와 훈련을 시켜놨더니만 목사님한테는 충성하는데, 목사님한테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수님에는 충성 안 하는 그 제자 훈련 첫날 만날 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와 선교 사업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전도 사업과 선교 사업은 필수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그 과목 이수 못하면 졸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반드시 전파를 해줘야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저는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야 가고 가서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과정, 거꾸로 역으로 하면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뭐겠습니까? 보내는 거거든요. 보낸다 이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인데 아포스텔로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재밌는 거는 헬라어는 보낸다 이 말이 아포스텔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펜포라고 있는데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펜포, 아포스텔로 몰라도 되는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펜포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는 거. 네 미국 가서 살아라. 그 미국 가서 뭐 하고 살든지 이는 그냥 미국 가서 살아라 하고 미국 가라 하고 보내는 거. 아버지가 자식을 니는 미국 가서 살아라 하고 보내는 이 자체는 펜포지만,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보내는 겁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도 있고 임무도 주고 그에 따른 권위도 주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파송이라 그러죠. 아포스텔로, 파송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 이번에 가가지고 미국 가서 사는데 3년 안에 박사학위 받아와? 목표 분명한 거잖아요. 3년 안에 박사학위 받아와. 이것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쓴다 이거예요.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보내는 거. 일반적으로 그냥 이 가서 살아, 뭐 가서 뭘 하든지 빵집을 하든지 뭐 카페를 하든지 뭐 하든지 살아. 이거는 그냥 펜포. 근데 여기서는 아포스텔로입니다. 여러분, 아포스텔로하고 비슷한 단어가 뭡니까? 아포스텔로스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우리 사천용광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교회는요, 사도들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도 못 됩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목사가 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게 지금 지상교회들이에요. 뭐 내 친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형이기도 한 목사님이시자 박사님이시자 그분이 이제 몸이 아주 위독하다 해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갔는데요, 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아들 요즘 신앙생활 잘하나 하고 제가 이제 제 조카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요즘 열심히 합니다. 저는 진짜 사도처럼 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사도처럼 산다고? 여러분, 우리는 사도처럼 못 삽니다. 내가 그 친구의 열정은 제가 알겠어요. 지금까지는 좀 신앙을 희미하게 했는데 좀 이제 제대로 좀 해보겠다는 말, 그 열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처럼 못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도 못 사는 것도 맞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사도처럼 못 삽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이, 그 사람들의 품행이 우리보다 홀등이 뛰어난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아포스텔로스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받은 그 교회들이 지금 지상교회들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처럼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와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니까 우리도 사도처럼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만들어진 거고. 사도는 특별한 직분이에요. 1세기 끝나고 사도의 직분은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뭐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니 뭐 어떻게 하니, 우리 뭐 사도처럼 기적을 일으켜야 되니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절대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전부 다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그 시대에 다 끝난 직분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을 받고 분명한 목표를 갖고 분명한 권위를 갖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는 노하고 안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니까 아까 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못 믿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보내는 자들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권위를 받고 온 사람들이 아포스텔로스, 바로 사도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은 이런 마가가 한 말인데, 마가가 사도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 말씀을 네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네가 그 말을 안 믿으면 보낸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려고 하면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자기가 이제 전해야 돼. 할렐루야. 안 할랍니다, 목사님. 내가 더워서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안 할랍니다. 더워서. 요즘 더운데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곤란.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보편적 복음의 형태. 부담스럽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외국 선교사가 이제 1885년에 들어왔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04년부터입니다. 이제 해외 선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07년 장로교회 첫 노예 조직과 함께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한국에서 복음을 어디에 제일 먼저 전했냐면 일본에 전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1909년에는 시베리아, 1913년에는 중국, 1921년 만주, 우리나라가 1907년 조직된 그 앞전에 해외 선교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면서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개한, 그래서 아직 선교 훈련이 부족한, 그래서 열정은 갖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큰 열매는 못 맺어요. 물론 간헐적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긴 했지만 크게 열매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지난 1970년 중반까지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고작 15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해외 선교에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한 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빛을 갚으려는 그 관심은 아주 저조했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70년 후반부터인데요.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각 지교회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 큰 조직체 말고 지교회들까지도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 선교가 나갔는데 1990년도에는요 30여 선교단체와 20여 교단들이 전부 다 총 합해서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790명이었습니다. 그때가 1990년 말입니다. 여러분, 2024년 올해 우리나라가 어떤 선교국인지 아십니까? 현재 파송된 나라가 174개국이고요.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21,917명입니다. 2024년 현재 통계입니다. 21,917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는데요. 그 정도는 저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거를 따져보면 압니다. 미국이 1위고요.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2위.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로서. 그런데 여러분, 곧 아마 통계가 바뀔 것 같아요. 미국은요, 지금 최근에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상한 나라로 지금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 이야기는 안 하려 하지만 자꾸 이상한 나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선교사 파송국은 우리나라가 1등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선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음이 제일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복음이 전진되는 방향이 참 희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 그 다음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동쪽으로 안 가요. 서쪽으로 돌아요, 복음이. 유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차, 2차 쭉 해가지고 저 위에 영국 쪽으로 해가지고 스칸디나반도, 그래가지고 그거 전부 다 뭐 쭉 돌아서 저 북쪽으로 해서 미국, 캐나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복음의 방향이 서진입니다. 이렇게 이리 돌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쭉 이리 돌아오고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기점으로 또다시 이리 또 돌아야 될 판이야. 이스라엘 그쪽에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 유대교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유대교인들도 많고요.
그쪽으로 다시 이렇게 가야 돼. 실크로드에 따라서 이렇게 서진해야 돼, 서진. 우리 한국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것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 복음 들어온 거는 완전 기적입니다. 제가 그 기적을 좀 여러분들 설명을 할게요. 우리 요즘 일본하고 뭐 관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일본 편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본 편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정치적인 입장을 물어본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일본은 도와야 된다. 일본 전 나쁜 놈들이다. 미안합니다. 놈이라 써서 자자입니다. 나쁜 자다. 반맛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면, 나는 일본을 계속 도와야 된다. 일본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다 이제 내려놓고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는 거 아시죠? 그 전에는 80년이 이모군란이고요. 이거 우리 학교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그 갑신정변이 뭐냐 하면요, 일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 그래서 일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선 제국을 전복시키자 하는 게 갑신정변입니다. 이 한국 조선 정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자 어디 도움을 받아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제국을, 조선 제국을 갈아엎자라고 시도한 게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청나라, 중국에서 개입을 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나죠. 그때부터 이제 일본하고 조선하고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해요. 일본은 호시탐탐 한국 저거를 집어먹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열강들 그 주변에 있는 청국, 중국하고 이런 나라들은 또 러시아 이런 나라들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일 전쟁이 터지고 러일 전쟁이 터지고 일본이 전쟁을 다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다 실패했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동남아시아에 식민지를 둔 나라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가 식민지국을 둔 나라들은 주로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들을 식민지를 장악합니다. 식민지를 장악하는 것은 땅보다는 우선 거기서 나는 재료들입니다. 약초, 그 다음 차 이런 것들, 뭐 그릇, 도기, 토기 이런 것들, 그거 탐이 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식민지를 만드는 게 동남아 국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반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일본이 쳐들어왔다는 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침탈을 하고 뺏어가고 약탈하고 나쁜 짓 다 하니까, 기독교 지금 없을 종교다라는 게 인식이 다 박혀 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이 들어오는데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일본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한국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계속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고요. 그 기독교하고 민족주의가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만큼 빨리 복음이 들어왔고 확산되었고 선교사도 그렇게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요. 조선은 기독교와 민족주의와 결혼했다. 조선은 기독교하고 민족주의가 결합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3.1 항쟁운동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해방됐다. 그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기적적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국가가 들어왔다면 우리 기독교는 여기 한국 땅에 자리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싫어하는 나라가 들어왔고, 오히려 그걸 막기 위해서 기독교하고 민족주의가 합쳐져서 나라를 지켰고도 지켰지만 그 대신 복음은 엄청나게 확산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랬겠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우리나라에 이 작은 땅덩어리 여기
그 거대한 미국 1등, 선교 파송국 우리나라가 2등. 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단어 하나, 발입니다. 15절 하반절, 아름답도도 좋은 실수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 왜 발일까요? 마음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하는데 왜 하필 발일까요? 왜 발일까요? 여러분, 발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은 물론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 맞아요. 인용하고 맞는데, 여러분, 발이 교통수단이거든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밟고 한 조선 땅,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요즘 뭐 고속도로가 펑펑 뚫릴 때가 아니잖아요.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온 선교사들의 그 발은 너무 열악한 교통수단 가운데 복음이 전거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왜 발을 그렇게 중요시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할 때 아나톨리아 그 산맥을, 터키 산맥을 그 넘어가는데, 아나톨리아 여러분 산맥 보통 산맥 아닙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빙 돌아 올라가, 버스가 다 올라가 넘어가고 하지만 아나톨리아가 딱 버티고 있고, 아나톨리아를 버스 위로 올라가야 튀르키예가 있거든요. 보통 고지가 아닌데요. 아나톨리아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바울이 걸어서 올라가서 튀르키예 거기에 선교하거든요. 터키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발이 어떤 발이었겠습니까? 막 불어 터지고요.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왜 발을 그렇게 중요시 했는지. 여러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발이 보통 발이었겠습니까? 저는 한글만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이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저는 이 글을 참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대신 한글로 읽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언더우드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대로 읽기는 있는데 저는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다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전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남긴 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이 다 있습니다.
개인의 과정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복음을 듣는 자들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요. 신앙 고백을 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부르튼 고통의 발로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우리 사천 용광장로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모지 척박한 이 땅에 1885년에 서양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되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은 우리가 아무도 예상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과정이 어떠한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